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경이 만든 사람이란 제목으로 특히 우리 자녀들이 듣기 좋게 예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만드는 사람이란 책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은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존 워너메이커가 성경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믿었고 성경을 실천했더니 세계적인 백화점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다고 고백을 합니다.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주년이 됐을 때, 우리나라 회사도 현대그룹 60주년 기념, 삼성 그런 몇십 주년 기념, 이런 행사들이 가끔 하고 있는데, 이 행사 때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잘해서 오늘날 세계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거부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2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에 투자한 겁니다. 성경 한 권을 샀는데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성경만 구입하면 됩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너무 어린 시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옮겨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몇 센트씩 번 이 돈을 몇 개월 모아서 $2 75센트가 됐을 때 가장 귀한 가죽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그래서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 해리슨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우리 정부의 장관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 각하, 저를 장관으로 채용하려고 해서 감사한데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애들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장관이 되면 때로는 멀리 출장도 가야 되고 주일날 급히 모일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해리슨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주일은 절대로 당신 일 시키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학생 가르치세요. 그래서 장관직도 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85세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또 다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들이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깨닫기도 하고 감명받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갖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책들과 차원이 한 단계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성경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할 때 이 성경을 택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서부터 이 성경 교육을 시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기 교육이 유행합니다. 근데 이 조기 교육을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제 깨달은 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조기 교육은 안 된다. 심지어는 국가에서도 어린아이들 영어 교육 시키지 말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학자들 중에서도 영어 교육을 조기 교육시키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어. 그리고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흡수하겠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흡수한 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수천 년 살면서 얻은 속담의 경험이 뭐예요? 3살 버릇이 여든간다. 3살 전후에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평생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교육시키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은 미리 일찍 할수록 발음이 달라지고 이해가 폭이 넓어지고 우리 뇌 과학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런 것을 많이 배우면 뇌들이 발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 교육을 강조하는데 성경을 조기 교육시키라 이겁니다. 성경을 조기 교육시키면은 어려서부터 사람이 형성되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면은 그 사람이 이 말씀에 의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은 늙을 때까지 그걸 떠나지 않는다. 그 성경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그 성경대로 지켜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 큰 자식이 부모 말도 되게 안 듣는 자식이 있잖아요. 지멋대로 사는 자식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이렇게 길러놓으면은 커서도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이슈가 된 게 가짜 뉴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뭐예요?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가짜인데 가짜 말을 제일 먼저 들어. 그리고 가짜 말을 다른 사람도 그게 맞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짜가 그렇구나 그렇대 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짜를 남에게 전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짜인 걸 모르고 그게 진짜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뭘 알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어려서 바른 것, 귀한 것, 소중한 것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칠 때 평생을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잠언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어려서부터 그걸 지키면은 그것이 그 말씀이 너를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라. 그래야만 이게 장수하면서 평강을 누리게 해주겠다. 평강에 누리게 되겠다.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인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귀한 분이야, 존중받아 마땅해,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준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극동방송국과 아시아 방송국을 세운 분이 김장환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분이어가지고 미군 문대에 하우스보이였어요. 미군 무대에 미군들 구두 닦아주고 심부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미군이 예쁘게 봐가지고 데리고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김정환 목사가 결혼을 합니다. 미국 여성하고, 백인 여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부가 하나님 2자녀만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3자녀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이 3자녀가 어떤 애예요? 혼혈하잖아요. 지금도 혼혈하는 학교에서 애들께 뭐 여러 가지 뭐 천덕꾸러기 신세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 40-50년 전에 혼혈해야 돼요. 어머니는 키 큰 백인이고 김정환 목사님은 키가 어쩌면 나보다 더 적어요. 키가 작고,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어린애가 혼혈을 해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 요셉이와 에서리는 아주 혼혈하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에게 따돌립니다.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잘 커가는데, 막내가 요한인데 이 애는 그냥 학교에서 애들에게 그런 소리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난폭하게 물건도 집어던지고 사춘기 때는 완전히 폭력적이고 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방송국 사장도 되고 유지도 되고 대통령한테 가서 기도도 해주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인데 빌리그램 목사님 할 때 내가 통역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아주 높이 보는데, 이런 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내 이 막내 아들 요한이가 너무나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맨날 말썽꾸러기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할까 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요한아, 이거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100원씩 줄게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100원 가지고 아무것도 살 데 없는데 옛날에는 100원은 과자를 몇 봉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떠가지고 그럼 분명히 줄 거냐고, 줄겠다고 하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읽어요? 100원 받기 위해서. 읽을 때마다 100원 받고, 읽을 때마다 100원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는 이 목사님께 한 주간 다른 교회 가서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와서 100장을 읽었으니까 10,000원 달라고 하는.
그래서 읽어보니까 확인을 하는데 식구들한테 물어보니까 100장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잘했다 하고 10,000원이나 줬어요. 큰 돈 10,000원을 줬어요. 세월이 좀 흘렀어요. 얼마 지나서 이 요한이가 아빠 성경 읽어도 돈 안 줘도 제가 읽을게요 이제.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어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 후에 커가지고 나중에 아빠 내가 엄마의 나라인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거기 가서 석사,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와서 지금은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김정한 목사님 말로는 우리 식구 5명 중에 다 주의 일하고 다 목사고 사모고 이렇게 하는데 막내가 제일 믿음이 좋다. 나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난장꾸러기, 말썽꾸러기가 성경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아주 믿음의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이겁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통령이 된 후에 은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에서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린아이가 아주 행색이 초라한 어린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대통령 아저씨, 대통령께서는 제 나이 때에 반장도 하고 공부도 1등하고 잘했죠? 모범생이었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행색이 초라하고 기가 팍 죽어있는 그 소년에게 어깨에 손을 대고 아니란다. 나는 지금 너보다 훨씬 형편이 없은 아이였단다. 나는 친구가 큰 소리 치면은 부들부들 떨고 마음도 약하고 그런 아이였단다.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했단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하니까 나를 용기 있게 강하게 쓸모 있게 만든 게 성경이란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줬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천덕꾸러기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형제가 11명이에요. 어머니 요한 웨슬레의 부모님도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가 수사하는데 자녀를 무려 19명이나 낳았어요. 19명. 이 19명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겠어요? 한 방에 한 집에 19명, 그래서 식구 엄마 아빠랑 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 감리교를 만든 창시자예요. 요한 찰스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그가 지은 찬송가를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만들었냐면은 어머니 수산나 때문입니다. 어머니 수산나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딱 드리면서 성경을 읽어주세요. 가정 예배 시간에 시편 그리고 신약 성경을 주로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형이 동생을, 언니가 동생을 서로 돕고 살게끔 그렇게 양육했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움직이고 떠들고 자리 이탈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아주 정숙하게 정결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게끔 그것을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쭉 길러오니까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고 몸에 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다 귀한 일꾼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너무 흔하니까 귀한 건 줄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물 중에 보물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변화시켜 준다니까요. 사람을 변화시키죠. 제가 극소수의 사람만 지금 소개하는 건데, 성경 때문에 위대한 사람, 우리가 위인전이라고 하는 위인전을 읽어본 사람들 중에 태반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이 사람을 만들어준답니다. 성경은 그럼 어떤 책인가? 우리 잠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 책인데 수많은 책 중에 유일하게 딱 한 권 이 성경만 다른 책과 다른 점이 저자가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든 책들은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쓰고 있지만,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라고 한 내용을 감동받은 대로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이 완성되는 기간이 약 1600년이에요. 저자만 40명이나 기록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책이라고들. 우리는 막 사명이 흩어져서 너무 막 귀하게 보이지 않는데, 존 워너메이커처럼 몇 개월 월급을 성경 한 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라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사겠다 하는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천국 가는 길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인생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가르쳐주는데 가장 확실한 것이 뭐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 죽고 나면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제사함 받는 길,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이 땅에 왔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앞날의 길을 비춰줘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앞길이 캄캄한데 성경이 밝은 불처럼 우리를 빛나게 비춰주고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또 위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위로의 말씀.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찬데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나에게 죄악에서 성결하게 해주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화목, 평화, 평등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평등이 생겨요. 평화가 생겨요.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화목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예수 믿게 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올 때 이 우리 조선시대에는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인지 몰라요. 양반과 상놈이란 것이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상놈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뛰어나도 벼슬아치가 될 수가 없어요. 출세 길이 없어요. 시험 볼 자격도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예 오늘날 학교와 같은 서당에서 공부할 수도 없어요. 상놈들은 배우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상놈은 또 상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평등이 아주 없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 할지라도 남자와 여장이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여성들은 전부 다 뒤에 한쪽 구석에 조용히 숨지고 있고 남자들만 딱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음식 마련 이런 거 전부 여성들이 다 하는데 제사는 남자들만 지는 거예요. 그 어떤 집은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바로 마당에 서 있게 하고 건너편에 있게 하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성경이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다. 그래, 그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공부할 수도 없어, 공부할 수도. 그런데 이런데 여성 공부할 수 있게 이화대학 세웠다든지 상놈들 들어갈 수 없는 학교를 연세대학에 받아들여준다든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그러면 전북 금산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어요. 예, 거기에 가면은 그 마을에 양반이고 유지고 부자고 그리고 자기 이 돈을 땅을 들여서 거기서 예배당을 세우고 하는 조덕삼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머슴이 아주 헐벗은 소년이 하나 와서 먹여만 주면은 제가 이 집에 충성하겠다고 하니까 그 집 머슴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서 이 조덕삼 집사가 이 머슴을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같이 한 교회를 다녀요.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최초로 장로님을 세워요. 투표를 들어갔어요. 누가 장로 돼야 돼요? 양반에, 부자에, 유지에 먼저 예수 믿고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조덕삼 씨의 머슴, 마부였던 이자익이란 사람이 장로로 투표가 돼서 장로가 됩니다. 놀랄 일이잖아요. 조덕삼 집사님이 기분이 나빠서 나 이 교회 안 다녀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 자기 집의 마부를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돈을 들여서 신학교를 평양에 있는 신학교까지 보내서 신학교에 대해서 목사님 댁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오십시오 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서 자기가 나중에 장로 돼서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교회를 성장해 시켜나갔어요. 평등. 성경이 이렇게 사람을 평등해. 나는 천덕꾸러기다. 나는 차별받는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성경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줘요. 성경이 여러분을 만들어줘요. 성경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우리는 세계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유학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아까 얘기했지요. 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니 예술가니 음악가니 미술가니 모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세계적인 사람이 됐어요. 성경을 믿고 세계적인 사람. 체육계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선수였어요. 올림픽 선수,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아주 막 예선, 그 다음에 준결 막 계속 이러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어요. 이제 결승만 남았어요. 그래서 조국의 많은 백성들이 야, 우리 리델이 100m 금메달 따겠다고 다 기대하는데 그 결승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날이에요. 리델이 마음에 생각하다가 야, 이거 주일날은 내 명예를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니다 하고 기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400m가 경기가 있어요. 이 리델은 본래 100m 선수인데 400m 출전 연습을 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결승전에 뛰는데 100m 뛰던 식으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100m 본래 100m 선수 아니냐, 100m처럼 뛰면 안 되는데 400m는 힘을 보충했다, 결승전 가까이에서 힘을 내야 되는데 저거 하다 지칠 거야, 다른 선수가 추월할까 했는데 웬걸 100m를 뛰는데도 100m 속도로, 200m를 뛰는데도 100m 속도로, 300m까지 가는데도 똑같이 지치지 않고 100m 속도로, 400m 앞두고도 똑같은 속도로 뛰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돌아오니까 온 국민이 환영하고 그의 앞길에 여러 가지 출세길이 있는데, 나는 내가 본래 이 사람이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이에요. 나도 아버지 따라 중국 선교하러 가겠다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해준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만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삼가 듣고 그 지켜 행하고 청정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인데, 3절부터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일본이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하고 앞선 나라인데 옛날에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일본이 수산물도 그렇지만 농작물도 아주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화해 이런 것을 배우려면 일본 가서 배워왔어요. 많이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9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고 농학자였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농과대학 학장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일본의 초청을 받았어요. 1876년 7월에 일본 삿포로 농립학교 초대 교장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일본에서 저렇게 세계적인 농학자를 데려오 모셔와서 우리 애들을 가르치면 우리 애들이 세계적인 농학자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시대에 외국 사람이 오면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일본은 깨워가지고 모셔온 거예요. 입항을 했습니다. 입항을 했는데 짐이 배에서 내리는데 한 보따리가 가장 크고 많아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성경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클라크 박사님이 그럼 나 가겠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강의 시간만 가르치지 말고 다른 시간에 마음대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이런 농학 이런 것을 가르치고 다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분이 아주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일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요. 큰 넓은 꿈을 가져라 하고 심어졌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꿈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중국과 싸워 이기고 러시아와 싸워 이기고 우리나라를 이겨버리고 미국과 싸우고 너무 꿈을 가지니까. 그런데 성경이 바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심어주고 이렇게.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게 하세요. 인생 성공하고 싶으면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이 축복의 열쇠, 내 인생의 행복의 열쇠.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참 잘 살았다 할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정의 달에 성경 좀 사랑하시고 가정 예배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듣고 수산나처럼 모여서 성경을 다 같이 읽고 성경이 있는 데 다 같이 지키자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만듭니다.